보시면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다 어떻습니까? 좀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그게 사람이 아니라 나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감동하고 그 꽃 한 송이도요, 집에 가져가고 싶어서 이렇게 꺾지 못하고 그게 그래도 생명이라고 그걸 보면서 막 감탄하고 그걸 막 귀히 여기고 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참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비록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귀히 여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사실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생명을,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버리신 예수님께서 식물을, 나무를 저주하신다? 이게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나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그런데요,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더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느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그래서 무화과 좀 먹을까 싶어서 그 무화과 나무한테 갔는데 마침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매를 찾았다가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줄인 어떤 사람들, 어떤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갔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저 사람에게 내가 무화과 좀 주려고 그랬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어? 그리고 저주하셨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가 배가 고파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저주하셨다. 그 이유가 또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서 딱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상하다.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대? 그것도 자기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 찾았다가 없다고 저렇게 저주하실 수 있어?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크게 오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렇다네요.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 잎이 있으면 그것은 곧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열리잖아요. 무화과를 이제 재배하잖아요.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다네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있는 것은요, 곧
열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뭘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잎이 있어서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가 이상한 무화과 나무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상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는 게 의당 그럴 만한 일이라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잎을 보고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는데 없어서 그래서 저주하셨어.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가슴으로는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도밭 주인이 이 열매 맺지 않는 이 포도나무 이거 빨리 그냥 찍어 버리고 내가 다른 거 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인이시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그 거름도 주고 내가 잘 갖고 보고 할 테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화과 나무가 그렇다네요. 무화과 나무는 6월에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6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던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4월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쯤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실 때 이때가 4월쯤 됐으니까 여러분 시기적으로 굉장히 2달이나 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지금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라는 거예요? 맺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맺지 않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게 있어서 무화과 열매가 있으리라 기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때가 아닌데 잎이 무성해서 저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때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잎이 무성해? 그러면 무화과 열매도 맺었겠구나 라고 기대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가셔서 열매를 구했는데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저주하셨는지? 그래도 좀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좀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좀 참으시고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래서요 조금 더 알아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던 그 곳이 어디냐? 그 곳이 어디냐?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무화과 나무가 많아서요. 그리고 잘 익은 무화과 나무로 유명해서요. 그 고장 이름을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 이렇게 붙인 어디라고요? 베다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에는 가버나움이 있다면 남쪽 유대에는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선교 중심지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데 가셔서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가도 꼭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만약에 성지순례를 간다면
우리는 아마도 가버나움을 반드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유대 지역에 꼭 가버나움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베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을 가실 때마다 아마도 베다니를 들르시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베다니 너무나도 잘 아시는 곳일 거예요. 잘 들어보신 곳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이트, 집이잖아요. 에타니가요, 잘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에탄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 베다니 옆에 벳박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벳박에는 또 어떤 곳인 줄 알아요? 거기는요, 첫 무화과 열매의 집, 파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파게는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를 파게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이 파게는 첫 번째 열매는 맛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렇게 뭐 사료로 쓴다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고프면 먹게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파게고요. 에타니는요, 상품성이 있는 잘 익은 무화과 나무, 맛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에탄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여러분, 베다니가 있고요, 벳바게가 있잖아요. 둘 다 뭐로 유명한 곳이에요? 무화과 나무로 유명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만 덩그러니 있었던 게 아닌 모양이에요.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아주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고장이요, 잘 익은 무화과 나무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려지시죠? 그런데 다른 무화과 나무들은요, 전부 다 어때요? 지금 가지만 앙상한 거예요. 왜요? 때가 아니니까요. 아직 4월이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무화과 나무들 중에, 가지만 앙상한 무화과 나무들 중에 유독 잎이 푸른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주목되지 않겠어요? 왜 저 이상하다. 아니, 다른 무화과 나무는 전부 다 잎이 없고 열매가 없는데 왜 저 무화과 나무만 유독 잎이 저렇게 푸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혹시라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갔는데 이게 잎만 있고 열매가 없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또 어때요? 머리로는 여전히 이해가 충분히 더 되는데 가슴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자 화가 나셔서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알지 못하면, 그 상징, 의미하는 바 그 상징을 알지 못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평화의 도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이 평화 이런 뜻이거든요. 평안하십니까? 샬롬이잖아요. 샬롬하고 예루살렘에서 살렘이 같은 어근을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에 있다고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 말씀의 바로 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가셨던 어디요? 성전에 가셔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보기에는 어때요? 보기에는 예배드려요. 보기에는 어때요? 보기에는 기도해요. 듣기에는 어때요? 듣기에는 거기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보기에는요, 듣기에는요, 어떻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떠냐? 예수님께서 그 실상을 폭로하시는데 보니까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배하러 성전을 찾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는 온갖 욕심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예루살렘 성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비유로,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게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짜증이 나고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혹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얼른 돌이키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맺어야 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하나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의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는 없이 뭐만 무성하니요? 잎만 무성한,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왜 변명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다고. 환경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변명이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의당 잎이 푸성하고 푸르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잎도 무성하고 푸르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열심히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주의를 성수하고 딱 봐도요, 잎이 무성한 푸르른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이 보일 뿐만 아니라 들여다 보니까 뭣도 많아요? 열매도 아주 풍성한, 열매도 주렁주렁 잘 익은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 나무 같아서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요, 죄를 지은 사람, 실수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막 정죄하고 폭로하고 드러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지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게 열매도 풍성한 그런 교회. 여러분, 우리 신의 교회가 이렇게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잎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열매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무화과 나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